또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어릴 적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듣기 싫은 말이기도 하죠. 때가 있다. 그런 말이 했어요. 근데 보통 어느 때냐? 저도 그러지만 공부할 때가 있다. 뭔가 그럴 때 쓰기에 적정한 표현이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딸애가 이제 초등학교 벌써 5학년이 됐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학원을 많이 안 다니고, 그러니까 학원을 뭔가를 배우는 학원보다는 거의 뭐 예체능,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전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을 많이 다녔죠. 뭐 미술도 보내고, 뭐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하고, 합기도 또 보내고, 뭐 노래하는 것도 보내고, 막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많이 보내고, 공부하는 거는 정말 하나만 보냈던 것 같아요. 수학은 또 차론이가 또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배우다가 이제 5학년이 되니까 이제 슬슬 학업에 신경을 쓸 때가 됐구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학년부터는 영어를 차론아 하나 더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전까지는 완전히 막 영어 하면 정말 우리 차론이가 학을 떴어요. 막 0만 나오면 거의 막 기겁해서 도망갈 정도였는데, 요즘에 근처에 영어 학원이 있어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괜찮아 보이나 봐요. 그러더니 지금 뭐 분명히 좀 투정을 부리고 찡찡은 되지만 그래도 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예전에 꽃집을 운영하시던 한 어른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어떤 교육을 받거나 뭘 해야 될 때 적정한 때에 그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거다. 그렇게 그분은 얘기하셨던 내용이 제가 머릿속에 상당히 많이 기억이 남아요. 부모는 항상 뭐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그 타이밍에 가장 필요한 것을 적정하게 제공해주고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러면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을 예전에 제가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듣기만 하고 또 제가 그렇게 또 자녀를 잘 키웠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랑 많이 주고, 그리고 잘 쉬게 하자, 뭐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하자, 제 마음의 관심사는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제 우리 차론이가 나이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을 갖는 그런 나이가 제가 이제 되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게 돼도 그렇게 말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주어진 시기가 있고 주어진 때가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때와 그 특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우리가 되돌아갈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은 과거로 묻고 우리는 또 현재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운동을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제 나이가 요즘에는 40대다 보니까 뭐 예전처럼 막 뛰면서 예전처럼 운동을 하면 죽습니다. 그냥 바로 병원 실려가죠. 20대, 10대 했던 그 열정과 그 마음이 있다고 해서 지금 동일한 체력을 가지고 동일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두뇌가 돼서 잘 암기도 하고 또 한 번 하면 되게 열심히 했는데, 요즘에는 똑같은 거를 봐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해야 되고, 우선 이제 암기는 잘 안 돼요. 벌써 40대부터 이러면 큰일 나는데, 근데 제가 벌써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쓱쓱쓱쓱 했는데 말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할 거예요. 우리 뭐 처음에 이제 제자교육 그때 제자반, 양육반, 재생산반 이렇게 할 때, 그때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말씀을 암송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절을 외웠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한 절이야 이제 누구든지 다 외울 수 있으니까 안 외우시고 그냥 딱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네 몇 번 차례 보면서 뒤에 앉아서 슬슬슬슬 외우세요. 그러면 한 절 정도는 이제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두 절로 바뀌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 두 절부터는 잘 안 외워져요. 즉각 외워지는 게 아니라 한 주간 열심히 암송하고 해야지만 이제 그게 됐죠. 물론 바로바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랬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혜도 떨어지고 암기력도 떨어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떨어지게 되고, 정말 그때 가장 알맞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복된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전도자라고 말하는 솔로몬은 정말 우리의 인생의 전반을 놓고서 정말 때와 기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긍할 수밖에 없도록 오늘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구절이 너무나 유명을 해서 제가 어느 그룹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1960년대쯤에 나온 어떤 외국의 그룹인 것 같은데, 이거를 해서 노래를 만드는 비슷한 노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또 어떤 그림집이 2011년에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보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그름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어떤 인생의 때, 기간, 그런 지혜를 전해주는 걸로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구절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죠. 나의 때가 있다. 근데 우리는 나는 때가 있었으면 결국 뭐가 있게 되죠? 죽는 때가 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심을 때가 있으면 나중에 심은 것을 거두는 때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가 죽어야 될 때가 있으면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다시 회복하고 살아야 될 때가 있으며, 그리고 건물을 허는 때가 있었다면, 우리가 세워놓은 무언가를 무너뜨리는 때가 있었다면 다시 그것을 세우는 때가 결국에 있다. 울 때가 있으면 또 무슨 때가 있을까요?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추면서 즐거워할 때가 있다. 돌을 던져서 뭔가 이제 돌 같은 거를 던지다 않지만 돌을 다 이렇게 어딘가에 모아서 이렇게 다른 데 치워버리는 때가 있다면, 나중에는 그 돌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모으는 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를 안아주는 때가 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안을 수 없는 때가 또 있게 되는 거죠. 이 5절 말씀은 저한테도 공감이 됩니다. 이제 저한테도 다가오는 시기일 거예요. 우리 차론이가 점점 나이가 들다 보면, 지금은 차론아 하면 이렇게 달려와서 하지만 차론이가 이제 20살 넘어가면 아마 이렇게 좀 싫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안고 사랑할 수 있는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찾을 때가 있으면 잃어버리는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의 기한과 모든 것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느껴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다. 결국 우리라는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약된 시간 속에서, 제약된 환경 속에서 그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해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 때와 기간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하시는 때, 본인이 계획한 그 기간 동안 본인이 원하는 그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것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적절한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때와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라는 그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할 것은 이것인 것 같아요. 많은 세상에 피조물들이 있지만, 동물들도 있고 그리고 곤충들도 있고 모든 생명을 가진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는 것, 무엇을 건설하고 머물 때가 있다라는 것, 찢고 꿰맬 때가 있다라는 이 모든 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다 허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그런 영역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그리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최선과 노력을 다해서 이 모든 때가 헛되게 쓰이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9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런데 어떤 때와 그런 어떤 기간이 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다를 수 있을 거예요. 9절에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그 적정하고 가장 좋은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헛수고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런데 결국 이익도 없고 거둬들이는 것도 없고, 그럼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더 나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이뤄내지 못하고, 그리고 그 때와 기간을 놓치게 돼서 정말 왜 이렇게까지 내가 고생했을까? 차라리 그 시간에 어차피 시험
망칠 거면, 어차피 뭐 탈락할 거면 뭐 아슬아슬하게 가지 말고 그냥 마음껏 놀고 쉬면서 마음 편하게 그냥 하지 않을 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애써 애매하게 갔다가 그냥 안 해가지고 아쉬워하는 그런 것보다 안 하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시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반드시 그는 믿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솔로몬은 분명히 헛되고 이거는 너무 애써서 그냥 노력은 했지만 이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쓰도록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그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때를 따라서 가장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 마음속에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고 좋은 때, 아름답고 가장 좋아하는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망하고 싶어 하는 사람 있어요? 잘 안 되고 싶어 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없죠. 잘 되고 싶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잘 되는 것도 싫으신가요? 네. 잘 되는 건 좋잖아요. 모든 게 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 자체가 특이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가 잘 되고 성공하고 좋은 대로, 선한 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보기 좋게, 선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 안에도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조차도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기간 동안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전에 솔로몬은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헛되다, 애쓸 뿐이다, 무가치하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들 뭐하냐, 우리가 다 하나하나 바꿀 수 있는 것도 없고 결국 해 아래 새로운 것도 없고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이 애쓰는 것에 유익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했지만, 오늘 이 전도서 3장 부분에서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때와 기간을 정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의 예측을 불가하게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그리고 때를 찾고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은 더 이상 헛되고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무의미한 삶이겠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 새로운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 전에는 솔로몬은 모든 것이 다 불필요하다,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고 말했지만, 오늘 지금 보니까 12절에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은 아주 유익한 것이다. 13절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수고하는 것, 낙을 누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 전에는 내가 먹을 만큼 누구보다 많이 먹어봤고 할 만큼 다 해봤고 가질 만큼 다 가져봤고 건축도 해봤고 많은 것을 이뤄봤지만 결국에는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은 없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 안에 때와 기간을 정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다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거 안에도 분명히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빼버리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다른 것을 먹고 다른 것을 마시겠죠. 술을 많이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싶어하는 것들을 언제든지 즐길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자리를 잡으신다면 우리는 선한 것들과 필요로 한 것들을 절제하면서 적정한 것을 먹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갖는 아주 특별한 속성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갖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남을 도와야 된다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갖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거 좋은 거니까. 갖고 계시지 않군요. 네, 감사합니다. 뒤에 한 5분,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금천양무교회 성도님,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들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전제하고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기쁨과 유익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인식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선하고 아름답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무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선을 끼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덮어주기를, 그렇게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도 헛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뭐 이렇게까지 노력해봤자 뭐가 바뀌겠어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다 아멘 하고 교회로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100번을 말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불편하게 여기고 이제 우리는 관계를 맺지 말자고 많은 사람들도 있어서 오히려 복음 전하는 것이 두려워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알기에 그런 수고와 그런 노력을 우리는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공감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수고함, 그리고 수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노동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을 안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아주 귀하고 값진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노동을 허락하신 것, 그 모든 성경 안에서 제일 먼저 일을 부여하신 사건이 누구에게 부여하셨죠? 혹시 아시는 분? 커피 쿠폰? 자,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일을 시키셨습니까? 알 겁니다. 우리 힌트는 창세기에 있습니다. 네, 왠지 좀 아는데 말하기 좀 뻘쭘해서 그렇죠. 이제 제가 그렇게 알아봤습니다. 아담이죠. 아담에게 시킨 일이 무엇이었죠?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름을 짓는 게 정말 어렵죠. 자녀를 키우신 분 아실 겁니다. 내 자녀의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명을 띄어야 됩니다. 이 기린을 봤는데 기린이라고 그냥 이름을 짓는 거 아무거나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돼지를 보고 돼지라고 그냥 이름 짓는 거, 거기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그 안에 함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 아담이 했던 것은 그 하나하나의 동물과 그것에 가장 적합한 이름을 찾아서 그것을 이름을 부르는 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로서 처음에 이미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것은 아주 선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또 낙을 주는 겁니다. 일이 꼭 직장에 가서 하는 일만이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수고하는 일들, 또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모든 노력들도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노동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일한다. 네, 많죠. 요즘에 월요일 가기 싫어하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마지막 월급날에 들어오는 통장에 찍히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아니면 연말에 찍히는 어떤 성과급 하나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게 세상의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 자체가 고귀하고 고귀하지 않고 대단한 일이건 그렇지 않던 간에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수고하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이라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고 그 안에서 기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명확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 또한 우리가 그런 동일한 시각으로 반드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너무 바쁘고 그냥 계속해서 교회에서 일만 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그 힘들고 수고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낙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그것을,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시간과 이 땀과 이 눈물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질지를 알기 때문에 그 수고를 우리는 자처하고 감당을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놀기를 기뻐하는 사람보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금천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일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그만한 일이라도, 꼭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중에 뭐 은퇴를 하시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잖아요. 어딘가에 가서 지역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뭐 돈 안 받고 하는 봉사라고 해서 천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수고와 일 자체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기쁨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일하기를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기간, 그것을 알고자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 자체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계획되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놀랍게도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셨구나, 그 하나님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 뿐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이미 있었던 거였어. 반복된 거였어. 누군가는 그 전에 했던 거였어. 나는 새롭고 창조적이고 신비롭고 특별한 걸 하고 있는데 했던 것 또 하는데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르게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15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으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제 그는 그가 하는 수고와 반복되는 일상과 그런 것들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순환하고 반복돼서 하나님의 선을 이뤄가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이제 그는 깨닫고 이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새로운 것, 무조건 신비한 것, 모든 것, 프레시한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시 세워나고 반복되고 그렇게 인생이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교회가 성장했다 때로는 내려가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교회가 생기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가는 이런 모든 굴곡과 되풀이되는 과정이 결국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인생을 책임져 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안에. 네, 마이크가 좀 꺼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끝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젊었을 때는 수고에 대한 대가로서 많은 금전적인 유익을 얻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성취를 바로바로 우리가 보고 경험하기도 할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진급도 빨리 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가족도 일어나가고, 그리고 집도 점점 커지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할 수 있는 때가 있으면 결국에는 일을 그만둬야 되는, 우리가 노동으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없는 때가 결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낙담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직도 나에게는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경험도 있는데 벌써 퇴직을 해야 된다라는 그 현실 앞에 불편한 마음들이 분명히 찾아오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하십니다. 결국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누리는 때도 있었으면 이제는 가졌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때도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때, 쓰임받는 때가 있었다면 나중에는 쓰임받지 못하고 누군가가 쓰임받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는 그 때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 나의 인생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 나의 인생 가운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 단계를 우리는 접어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울 때 웃을 때가 있고, 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나이 때가 있고, 결국 우리 인생 모두는 결국 어떨 때가 있습니까? 죽을 때가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때와 기간을 정하셨고, 그 틀 안에서, 그 기간 안에서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고, 그리고 병에 들기도 하고, 주어진 상황이 급박하게 코로나처럼 이렇게 변해서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그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예전에는 부흥이 잘 됐었는데, 예전에는 많이 일했었는데, 과거를 돌아보고 계속 한탄하며 아쉬워하는 그 삶이 아니라 지금 오늘이라고 주어진 지금 시간에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 상황 가운데 이 때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현실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일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한 사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열심과 하나님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살아갔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이고, 우리가 각자 행한 대로 주님은 되갚아 주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 먹을 것과 땅에 입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 올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가 수고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때가 지나갔을 때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시간, 그곳에서 그동안 우리가 수고한 것들을 갚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주어진 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반나절 지났습니다. 내일 가서 어제를 후회한다 한들 그 시간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시간 가운데 어떤 사람은 허비하며 보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귀하고 귀한 시간이라고 여기며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달란트가 있고 물질이 있고 가정이 있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 주신 것 하나하나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022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금천양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동안 수고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또 2022년도 주 안에서 또 함께 모여서 모이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같이 또 수고함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